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학원 복음화 중에서 2과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이 말씀으로 함께 성령인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태라 혹시 말씀을 전하다가 장기침이 나온다거나 또는 목소리가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또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후대 언약 가진 그루터기를 기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9월의 서론에서는요,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이 3단체에 대해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3단체 이렇게만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쯤 3단체가 무엇이냐,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유대인의 사상이 결국 프리메이슨과 연결이 되고 뉴에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뿌리가 몇천 년에 이르지만 주장하는 것은 결국 같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이런 명상운동, 접신, 너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와의 접신,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또 수많은 후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237 나라의 엘리트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네피림 운동,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3단체는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특히 엘리트층들을 통해서 이런 구글, 애플, 삼성 같은 대기업 이런 데서부터 먼저 명상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명상운동을 통해서 너의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내 호흡, 단전 호흡을 통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이런 3단체의 명상 운동을 능가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에게는 보좌의 모든 축복이 이미 임하셨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묵상 기도를 하냐? 아침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무한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모으는 기도, 이런 기도의 플랫폼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셉의 그림을 넣어놨죠. 요셉의 겉모습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와 같죠. 아직은 육신적으로 어리다는 감옥, 학교라는 감옥, 그리고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감옥 속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겉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어렸을 때 해와 달과 별의 꿈으로써 내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비전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삶 생명이 내게 누려지게 하소서. 삶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삶 전무후무의 그 권능을 체험하사 237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은 어린아이고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런 보좌의 축복이 내게로 다 모여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플랫폼이죠. 요셉도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전혀 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아침에 잠깐만 시간 내서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잠깐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어린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이런 식으로 393 기도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에 몇 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93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적어서 393 기도를 어린이에 맞게 문장으로 적어서 아이들 기도 수첩에 이렇게 다 붙여줬거든요. 사실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읽으면서 기도하지만 이게 조금 숙달되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그게 외워져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요셉도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낮 동안에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노예로서 또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통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기가 막힐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요셉은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게 창세기 45장 5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을 뿐입니다.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이런 기도가 우리 요셉에게 없었더라면 요셉은 평생 남 탓하고 원망하면서 상처에 갇혀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낮 동안의 모든 만남에 대하여,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그리고 나의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내 학업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자존심 상하는 부분, 또는 왕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죠. 이런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그 자체에 사실은 놀라운 보좌의 축복이 다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미를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직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식으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뭐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또 지금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공부라는 또 업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업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 이 시간을 밤에 갖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아침에는 대부분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짧게 잠깐 호흡하면서 이렇게 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고요, 밤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해놓고 나서 밤에 좀 침대에 누워서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 나의 학업에 역사하셔서, 제가 정말 이 공부가 너무 힘들지만 제가 지금 꼭 필요한 공부이니까 나의 이 공부를 통해서 237 나라 앞에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증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피아노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피아노를 통해서 237 나라 앞에 증인될 만큼 증거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그림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237 나라 앞에 증인될 만큼 증거 주세요. 이런 자신의 달란트나 또는 중요한 시험, 또 공부를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저 3단체의 명상운동, 접신운동, 네피림 운동을 능가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묵상,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될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리듬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미래는 참으로 237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여정이 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요, 우리 렘넌트들의 힘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홀리 메이슨, 홀리 디아스포라, 그 거룩한 힘이 우리 렘넌트들의 힘이 되는 거고요. 우리 렘넌트들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 각 모든 현장을 살릴 렘넌트 전문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리더스론의 메시지죠. 예,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 주시고요. 이 서론과 결론에 대한 설명이나 또는 이 서론과 결론에 묵상할 것이 공과입니다. 그래서 1과는 예수님의 질문, 2과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3과는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4과는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이 9월의 공과,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7장,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월의 공과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묵상하시고 선생님들이 먼저 답을 내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지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요. 영적인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9월의 공과는요, 충분히 묵상하시고 먼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대지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5가지 이유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요, 아직까지 가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고요, 17장 8절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열방 중에 만방 중에 전파해야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많은 축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축복, 갈보리산의 축복, 감람산의 축복, 마가다락방의 축복, 안디옥교의 축복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쓰임받을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변화산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변화,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산 사건이죠. 자, 변화산에서 어떻게 생각이 갱신됐는가, 그거는 이대지에서 보도록 하고요. 또 갈보리산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정말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체험이 나에게 정말 체험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붙잡는 그 축복이 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25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이런 나를 초월하는 25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또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뭔가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중에 성령 인도받아 현장을 살려나간 교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할 수 있는 준비까지 우리 렘넌트들한테 축복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앞으로 받을 축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인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지금 안 되고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거 축복입니다.
아직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주실 축복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아직도 걸어가야 될 여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또 나의 현 주소는 어디냐?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이런 기도의 보좌의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이번 주 내용은 변화산 내용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생각을 바꾸어 주셔야 되니까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분명히 예수님만 계셨는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도 환상 중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850대 1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신비주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신비한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변화산에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감동했죠. 제자들이 너무너무 감동해서 거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세 분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고 싶다. 네, 이런 것을 말을 했죠. 자, 왜 이렇게 변화산에 데려가셨냐?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는요, 절대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율법주의는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바르게 살아야죠. 교회를 다니면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예전에 그런 타락하고 죄된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모든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율법주의죠.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능력만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신비한 능력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교회가 잘못됐거나 이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 몸에 느껴지는 증거를 원합니다.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주의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율법주의도 엄청나게 훌륭해 보이고 신비주의도 대단해 보입니다. 예,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정말로 성결하여서 청렴결백하고 성결하고 인격이 정말 하나님처럼 훌륭하다 막 몰려갑니다. 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방언이 줄줄줄 나와서 어떤 사람은 막 방언하면서 병도 낫고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중학생쯤 돼가지고요, 학교에서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만약에 친구 한 명이 야, 나는 얼마 전에 방언을 받았다, 너는 방언 받은 적 있냐, 이러면서 약간의 교만을 섞어서 자랑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헷갈려요. 나는 방언도 받은 적 없는데, 와, 나는 그런 거 체험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답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왜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지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 죄의 종 된 원죄는요, 그 어떠한 위대한 행동, 그 어떠한 선한 행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원죄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있는 틀린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아직도 혹시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나에게 오직인가? 혹시 우리 렘넌트들, 나는 시험 성적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성적 안 올라갔어요. 혹시 그런 것에 아직도 신앙이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어요? 혹시 아직도 그런 것에 신앙에 좌우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저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네가 렘넌트니까 시간 관리도 잘하고, 네가 렘넌트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네가 훌륭한 렘넌트가 되지. 예, 좋은 말이지만 그것은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저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이빨이 금리빨로 변해. 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치과에 가서 돈 내면 금리해 줍니다. 예,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그런 증거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면요, 우리보다 인격 좋고 우리보다 더 행동이 올바른 불교 신자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저와 우리가 기르는 렘넌트들의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으로 확실하게 점검되고 답이 나는 이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가 24시 누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응답이 안 와도, 무슨 증거가 안 와도 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금 또 삼생명으로 살아계시고, 지금 또 삼초월의 능력으로 너를 축복해 주시고, 지금부터 너의 미래와 교회와 모든 곳에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당장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앞으로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오늘 또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아침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낮에는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의미를 찾는 기도, 밤에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중요한 달란트와 업을 놓고 집중하는 기도, 이것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237 나라 후대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미래가 되게 하실 겁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원 복음한 메시지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흐름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는 너무 어려워, 수준 높아 이런 데 속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먼저 이 학원 보고만 메시지 깊이 묵상하시고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가 지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먼저 말씀이 임하시고 이 말씀이 렘넌트들한테 전달되어져서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도움이 되고자 학원보고마 PPT가 매주 만들어지고요.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서 매주 어린이 성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고 과학은 계속 발전하지만 이 재앙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이 전달되는 9월 둘째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